여러분 옛날에 그 사오정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오정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런 버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오공하고 사오정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 시험을 치르러 갔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먼저 손오공이 들어갔습니다. 15번 손오공입니다. 자네 축구를 좋아하는가? 축구 선수 가운데 누굴 가장 좋아하는가?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문화혁명이 언제 일어났는가? 18세기입니다. 자네 UFO가 있다고 믿는가?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하고는 좀 틀릴 수 있지만 손오공답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손오공이 면접을 받는 동안에 사오정은 바깥에서 손오공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발을 동동 구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손오공이 나오니까 뭘 묻더냐, 넌 뭐라고 대답했냐,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다 얘기를 해줬어요. 사오정이 달달 외워가지고 들어갔습니다. 17번입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옛날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자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18세기입니다. 아니 이 사람 바보 아닌가?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사오정 시리즈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저는 여기 아주 귀중한 그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그동안 모든 배운 것들이 달달 외우면서 이렇게 암기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해도 그냥 달달 외워서 그냥 외운 대로만 적어 써내면 100점도 맞고 또 A 플러스도 받고 그래서 뭐 장학금도 받기도 하고 좋은 학교 가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달달 외워서 되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달달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고 하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게 달달 외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한때 어떤 그 오라고 하는 교회에서 굉장히 그런 찬양 모임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오라는 교회를 찾아가서 찬양 예배를 찍어갔습니다. 비디오로. 뭐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뭐 방 안에서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다 일일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찍어가지고 가고 거기 있는 콘티대로 그 연습을 시켜서 예배를 하는데 그 감격스러웠던 예배가 자기네 교회 가서는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너 나 안 믿으면, 너 나에게 예배 안 하면 너 벌 줄 거야. 너 나중에 끝이 안 좋을 거야. 이렇게 협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를 이렇게 막 제어하시거나 막 그렇게 막 목을 조르거나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요, 예배라는 걸 허락하셨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받아 적고 또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찬양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먼저 좀 찬양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다시 찬양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님께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그 싸이의 그 말춤이 너무나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막 그렇게 열광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사실은 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 LA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대단한 그런 인기와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싸이의 말춤에 열광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요상한 음악을 가지고 나와서 괴상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거 되게 웃긴다 손가락질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향한 찬양이 이거보다도 못한 거야?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좀 찬양 두 곡을 좀 매달려서 메들리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 제가 아까 목사님 잠깐 인사를 드렸지만 성도님들 보니까 굉장히 수준 있는 교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준 있는 교회 와서는 이렇게 막 유치하게 뭐 일어서십시오 뭐 이렇게 제가 주문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그냥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 어디에도 앉아서 찬양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시편 40편 1절에 보면 4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그래서 찬양할 때는요 뭔가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이 찬양을 하겠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먼저 일어나셨는데 네. 아직도 안 일어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So good, yeah. 우리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You are good all the time. Put your hands up, say You are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 직속과 백성나라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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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얻는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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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얻는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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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얻는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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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얻는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님은 내 맘 여소서. 거룩거룩거룩 주보게 하소서. 거룩거룩거룩 주님은 거룩거룩거룩 주보게 하소서. 주님은 거룩거룩거룩 주님은 주보게 하소서. 거룩거룩 거룩거룩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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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거룩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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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네,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를 드려서 헌신하겠다고 모이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교회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충격받았는지 아세요? 네, 만나는 분들마다 이게 인사하시는 게 몸에 배어 있으신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예쁘게 웃으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를 잘하시는지 이렇게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참 마음이 흐뭇할 것 같다, 첫인상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그 교회를 이렇게 떠나시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가시는 거 아니시죠? 예. 우리의 헌신은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더욱 헌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그렇죠? 예,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끼어드는 사람 좀 축복해주고 끼어들게도 좀 양보도 좀 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이 세상이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조금 살만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성가대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 이게 드릴 헌자의 몸신자인가요? 예. 우리는 이렇게 작정을 해야만 1년에 한 번씩 작정을 해야 돼요. 주님께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 1년에 한 번씩 작정을 꼭 이런 시간을 가져야 이제 또 새롭게 1년을 또 살아갈 힘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6,000년 전에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작정하시고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몸소 우리에게 몸을 주시겠다고 이미 그때 작정하시고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1년에 한 번씩 반복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단 한 번도 지치신 적이 없으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왜 부모님들 자식이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잠이 안 오시잖아요. 안 돌아오면 잠이 안 오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께 돌아올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느라고 6,000년을 잠을 안 주무신대요. 잠도 안 주무시고 기다리신대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너 사랑하는데 지쳤다, 나 지금 포기하고 싶다, 아주 내가 번아웃 됐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분은 정말 신실하세요. 우리는 그에 비해서
참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1년에 한 번씩 결단을 해야만 1년을 겨우 살 수 있을까 말까 해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헌신이 아니라 내가 헌신했었던 그때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가졌던 그 다짐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시간에 짧은 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주셨어요. 주님의 기도를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글은 우루과이에 있는 한 작은 성당 벽에, 조그만 시골 성당 벽에 적혀있는 글이래요. 주기도문이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주기도문. 예, 다 아시는데 왜 읽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땅의 일, 세상의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세상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위해서 네가 구하지 말아라. 나를 나쁜 아버지로 만들지 마라. 자식한테 먹을 것 입을 것 챙겨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는 단지 내 나라와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 다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설득시킵니다. 주님 그거 말고요. 내 뜻이요. 주님 그거 말고 내 사업이요. 내 자녀요. 내 건강이요. 내 나라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요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작정하겠다고 모이는 건지 아버지를 작정시키겠다고 모이는 건지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폭탄 선언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였었는데요, 장로였는데요, 권사였는데요, 성가대에서 내가 10년, 20년 넘게 봉사했는데요, 또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요, 그런 능력이 있었고요, 죽은 사람도 살렸고요, 병자도 고쳤어요 라고 하는데도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이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는 것이 주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희생하기 싫어서, 억울하기 싫어서 여러분의 것을 움켜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겉옷 달라 그러는데 겉옷 움켜쥐고 계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속옷도 내어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쫓아가면서 속은 여기 있는데요, 주라고 하십니다. 오리 가자면 저 심리도 갈 수 있는데요 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십니다. 그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도남제일교회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는 강황 목사가 알 거고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만 부동산에 여기저기에 투자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영원히 살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지 거기다 여러분 투자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식구가 98년도에 남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유학을 갔어요. 8월 달에 유학을 갔어요. 98년 8월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 딱 가니까 제일 먼저 그 공항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출국 수속하고 들어가는데 제일 그리웠고 뒤를 땡기는 게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네? 응? 엄마요, 엄마. 엄마 두고 미국을 가려는데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98년 8월이었어요. 1년만 있으면 방학 되면 한국에 잠깐 이제 단위로 올 거라고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1년이 가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99년 3월 달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저희 부모님이, 제 모 교회는 동안교회예요. 김동호 목사님 예전에 신부하셨던.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승용차로 먼 지방에 신방을 다녀서 오시는 길에 새벽에 운전하시던 집사님이 졸으시는 바람에 차가 사고가 나서 권사님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권사님 그 두 분이 그 주방 권세 잡으셨던 분들인데요. 그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 부랴부랴 한국에 나갔어요. 나가기 그 소식을 듣기 전날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그렇게 활발했던 때가 아니라서 전화 카드를 사서 전화를 비싼 국제전화 요금을 내고 전화를 해야 될 때예요. 근데 저희가 가난한 유학생이라 어디서 이렇게 후원받고 원조 받고 이래서 공부한 게 아니라서요. 정말 돈 한 푼도 아껴야 될, 1불도 아껴야 되는 그럴 때였는데 20불짜리 전화카드니까 저희는 굉장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들고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껴서 써야 되니까. 급한 일 생기고 큰일이 생기면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막 하고 싶은데 마켓에서 오늘 20불짜리 전화카드 사왔는데 그걸 가슴에 끌어안고 울면서 전화하고 싶은데 그래도 아껴야지, 조금만 참아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으로 부랴부랴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하나님 감사하게도 저희 4식구한테 다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애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아이들을 다 엄마처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는 할머니를 더 좋아하고 엄마처럼 따랐었거든요. 근데 작은 아이가 그때 5살 때였어요. 할머니를 막 찾죠. 한국 오니까 할머니 만난다고 신났는데 안 보이니까 막 찾는데 장례식을 마치고 저희들도 다 지치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작은 아이가 5살 된 아이가 눈을 막 비비면서 엄마 나 오늘 어제 밤에 꿈에서 할머니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이 울컥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끌어안고 막 울면서 우리 요한이가 할머니 보고 싶었구나. 너무 보고 싶어서 꿈을 다 꿨구나. 근데 할머니가 우리 요한이한테 뭐라 그러셨어?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등을 토닥거리면서 물어봤어요. 저희 작은 아이가 하는 말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요한아, 할머니가 우리 요한이랑 드림이 형이랑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어서. 밤마다 너희들 사진 보면서 울면서 기도했어. 우리 강아지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너무 보고 싶었어. 근데 요한아, 지금 할머니 좋은 데가 있다. 우리 요한이 예수님 잘 믿고 꼭 할머니 만나러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5살짜리 아이가 고백하는 소리예요. 5살짜리 아이가 뭘 꾸며서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할머니 지금 좋은 데가 있다. 그런데 요한아, 예수님 잘 믿고 꼭 할머니 만나러 와라. 꼭 만나러 와라. 당부하셨대요. 저희 엄마는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가셨어요. 아마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그거였었나 봐요.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내 자식들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기 오는데. 와 보니까 엄마가 좋은 곳에 와 보니까 걱정되신 거예요. 겁나신 거예요. 우리 자식들, 우리 강아지들 못 만나게 될까봐. 여러분, 그 나라가 분명히 있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곳에 이미 가신 저희 엄마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으시면 꿈에까지 찾아오셔서 만나러 오라고 사정하고 가셨어요. 당부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낭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값진 투자의 시간이 되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두 팔 벌려서 내가 기다렸다, 내가 너를 너무나 기다렸다, 보고 싶었다, 말씀하시는 그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하고 아름답지만,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그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아시는 분은 같이 찬양해 주셔도 좋고요, 모르시는 분은 마음으로 함께 영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베다니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내어드렸던 그 자리를 주님께서 기념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소리도
주인의 왕관을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헌신하면서 함께 마음으로 영광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그 존귀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나는 말들 가운데 요즘 그런 말이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있을 때 잘해. 사랑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하늘나라 이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제 대표곡인 너는 내 아들이라 가사를 쓴 사랑하는 동생 이재왕 형제가 벌써 하늘나라에 또 갔고요. 2000년에. 그리고 우리 또 사랑하는 어머님께서 또 14년 전에 가시고 2년 전에는 또 저희 아버님께서 또 저희 강력한 기도 후원자셨는데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한 분, 두 분 이렇게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곧 갈 텐데. 그러면서 그 하늘나라가 더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말이 바로 있을 때 잘해라는 거였어요. 있을 때 잘해. 정말 있을 때 잘해야죠. 아멘. 근데 그게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어떤 연인을 향한 있을 때 잘해뿐만이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더라고요. 저에게 건강 있을 때 잘해야겠다. 저에게 물질 있을 때 잘해야겠다. 나에게 기회 있을 때 잘 섬겨야겠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교회가 있고 나에게 달란트가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토달지 말고 아멘, 감사합니다로 받아야겠다 깨달았습니다. 전화카드 아끼다가 어머니랑 통화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찬양은 잘 못하지만 노래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온 힘을 다 쏟아서 합니다. 마치 내일 안 살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에게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오늘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어제까지는 잘했는데, 그죠? 어제까지는 내가 잘 믿었는데, 어제까지는 정말 나 충성했었는데, 오늘 못하는 사람, 제일 억울한 사람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LA에서 한국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풍전등화 앞에 있어요. 풍전등화. 지금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여기 와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사람들 표정을 이렇게 열심히 봤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 아무도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근데 저도 한 달 반 지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것은 항상 딱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죠? 오늘 성경에는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뭘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아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옛날에 별명이 이걱정이었어요. 이걱정. 저는 그리고 한때 원불교 신자였습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 입으로 찬양하고요, 한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원불교가 딴 데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농담 아닙니다. 솔직한 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하라고 그럽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게 뭘까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단 한 번도 제가 기도한 대로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은 있을 것 같죠? 놀라지 마십시오.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제가 원하는 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좀 너무하잖아요. 그래도 목사인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원하는 대로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대로 제가 구한 대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구하지 않았던, 제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어마무지한 걸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하고 생각 차원이 다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거보다 곱하기 1000배, 10,000배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1학년 때 그냥 이렇게 놀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런지 제가 반에서 이렇게 저희 과에서 1학기 2학기를 제가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저희 과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옛날에 이런 기도하는 애들 보면 밥맛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뭔가 된다는 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절대로 안 이루어지죠.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세요? 시험 보면 다 100점이에요. 열심히 했으니까. 리포트 내면 A+ 받았어요. 진짜. 최선을 다했으니까. 4.0 만점에 4.0이 나왔어요. 기적적인 점수죠. 그런데도 안 주시더라고요. 너무하다 생각해서 너무하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과토부를 안 주시고 전교수석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 자랑처럼 들리세요? 아니요. 저 솔직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회개를 드렸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된 저에게 정말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은 절대로 안 이루어질지 몰라요. 안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를 봐도 그렇고요, 저희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요, 저는 이런 남편, 이런 아빠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제 이름은 은혜의 자 빼어날 숫자입니다. 은혜가 느껴지세요? 이름대로 되더라고요. 이름대로.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할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염려하실 거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으로라는 단어가 NIV의 성경에 보면 Thanksgiving, 그죠? Thanks와 giving, 감사와 드린다라는 것이 합해진 그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주님께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사람.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본당 안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차장을 떠날 때까지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5년 전까지 제가 LA 온누리교회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온누리교회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온누리교회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일까요? 도남제일교회죠. 할렐루야. 근데 제가 옛날에 온누리교회를 사역할 때 우리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우리 저 은혜 주스러 갑시다. 주차장으로. 보니까요, 그렇게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차 빼다가 뭐 부닥쳤다고 거기서 막 싸우더라고요. 아까 그 장로님이 아니세요? 아까 그 집사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사역자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세밀하게 보잖아요. 막 소리 막 보고.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아멘? 여기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알아. 왜 그때 안 주셨는지, 왜 그때 그 사람을 안 주셨는지.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결과를 주시죠. 그 응답을 주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요,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는 거 아시죠? 로또 당첨된 사람 치고 지금 제명에 산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 보니까 한두 분 정도는 그래도 한번 맞아보고 싶은데 여러분, 로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로또 같은 그런 걸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죽은 것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저 같은 사람도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26년 전에 복음성화 교회대회에 나갔다가 만났어요. 참가번호 12번, 13번으로 나갔다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역을 하게 될 줄 꿈에도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저는 음악의 음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성악을 전공했지만 저는 음악, 작곡 배운 적도 없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를 뭐 제가 작곡했다고 막 아까 목사님 칭찬해 주시는데 사실은요, 아무도 저에게 곡을 안 줘서 제가 곡을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달 반 전에 한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대전 교도소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집회를 하는데
그 죄수복, 푸른 죄수복을 입은 그 형제들이 손을 들고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너는 내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뭘까? 누구 말처럼 그분들은 걸려서 거기 있는 거고요. 저는 안 걸려서 여기 뻔뻔스럽게 있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같은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의, 그 형제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볼 때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어제까지는 내가 정말 그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가 아들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뭐 구할 때 뭐 눈치 보지 않아요. 아빠 이거 나 가져갈게요. 어떨 땐 말도 안 하고 가져가요. 전 막 찾는데 어디 갔나 했더니 가져갔대요. 어떡합니까?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입니다. 하늘의 평강. 그 풍랑이는 그 파도 가운데서도 정말 곤히 주무셨던 그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평강을 여러분 모두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그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격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한다면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을 때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한 분도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퇴장하셔서 다시 입장하셔야 돼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대가 헌신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 또 성도들이 함께, 우리 찬양대가 함께 올려드리는데, 저는 지금 온 땅에 있는 이 온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은 교회를 가봅니다만은 어느 교회를 가도 성도님들은 똑같더라고요. 성도님들의 눈초리를 보면 똑같아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크고 교회가 작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설이 좋고 나쁘고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찬양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모든 교회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는 살아온 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제가 유학할 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좋아하세요? 네. 왜 좋아하세요? 예? 말씀이 좋아서. 말씀이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는 동명이인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를 쓴 야베스는 역대상 4장 9절 10절 2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죠.
야베스는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다. 왜 존귀할까요? 고통 가운데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고난의 어떤 모습으로 위장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찾아온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하나님 고통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도록, 온전한 감사를 드리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제가 야베스의 기도를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름이 야베스다. 기억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왜 야베스죠? 제 이름이 왜 고통이죠? 제 이름은 이은수인데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이름은 이 고통이다. 이 야베스다. 저는 처음에 제가 가난한 유학생 시절에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물질이 없는 가난한 유학생이기 때문에 고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너를 낳았다. 너는 야베스다.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복을 구했는지, 어떤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랬는지, 어떤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가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구한 것을 다 허락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야베스면 여러분도 야베스입니다. 아멘. 우린 영적 야베스예요. 영적 야베스. 이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핵전쟁이 일어나니 많이, 여러분, 그거 이미 이전에 이미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 살아가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목사가 되면 저절로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에게 유혹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목사 아니라 그 사역, 어떤 사역자도 책임 못 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술 취했던 사람, 그렇게 곤드레 만들어 술 취했던 사람도 시간 지나면 깨어나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어쩌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의 사건으로, 믿는 사건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성령 충만은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채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 하루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그 야베스의 기도를 하겠는데, 영적 야베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
주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 충만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일터가 되게 하소서. 모든 도시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어떤 보이시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라 말씀이신 성령과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살아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승리하시고 하늘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의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의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의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제가 이제 끝으로 한 곡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혹시 앵콜이 나오면 제가 한 곡 더 하겠지만 앵콜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곡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앵콜 하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제 대표곡인 너는 내 아들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노래를 만든 지는 20년이 됐고요. 노래가 발표된 지는 19년이 됐습니다. 근데 참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노래가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노래 작사를 한 이재영 형제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노래를 작곡한 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노래가 요즘 군가가 된 거 아십니까? 군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됐어요. 아마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들이 많이 신청하셨나 봐요. 군에 가 있는 아들과 듣고 싶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네. 여러분, 이 노래가 남자들만을 향한 노래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는 내 딸이라도 하나 작곡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여기서 아들은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노래 가사를 쓴 이재영 형제는 원래 정상인으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근육 디스트로피라고 하는 불치병을 앓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근육이 마르고 없어지는 병이에요. 손의 근육이 마르고 없어지면 손을 못 쓰고요, 눈의 근육이 마르고 없어지면 앞을 못 보게 되고, 심장의 근육이 마르고 없어지면 죽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에게 말했어요. 너는 20살까지밖에 못 살 거야. 그러니까 남은 시간 그냥 즐겨. 아주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이재영 형제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안타깝게도요, 혼자서 식사도 못하는 불구의 몸입니다. 혼자서 식사도 못하는 그런 몸입니다. 불편한 몸. 자살도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자살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근데요, 항상 성공이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그 자살이 성공했다면 너는 내 아들이라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재영 형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병을 통해서 얻은 것은 오히려 내가 잃어버린 것은 건강뿐, 난 오히려 이 병을 통해서 믿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저께 제가 그 이재영 형제의 어머님을 제가 만났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재영 형제가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들 역할을 할게요. 그러고서 제가 미국에 떨어져 살다 보니까 연락도 못 드리고 어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도 저를 부둥켜 안으면서, 저희 내외를 부둥켜 안으면서 우리 재영이 생각이 더 난다고, 그러면서 막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다 한 번 살다가 갈 것입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다른 것보다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면 주님 안에서 만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다시 못 만난다면 천국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웃지 마시고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앵콜이 안 나오면 이 노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여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짜증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날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역시 여러분들은 의리가 있으시네요. 제가 사실은 결론을 내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재밌게 앵콜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드릴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찬양하는 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그 기도줄,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 줄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이제 때가 다 됐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찬양하면 예뻐집니다. 찬양하면 기뻐집니다. 찬양하면 저처럼 바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늘 찬양으로 승리하시길 소원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에 한 번 더 만나고 싶지만 못 만나면 천국 가서 뵙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해 놀라우신 그 이름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 찬양해 거룩하신 주 이름 길과 진리 새 생명 나를 자유케 하였네 주의 이름 찬양해 놀라우신 그 이름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 찬양해 거룩하신 주 이름 길과 진리 새 생명 나를 자유케 하였네 주 찬양 날 사랑하신 주 찬양 날 사랑하신 주님 주 찬양 그 이름 찬양해 준비하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더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놀라우신 그 이름,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 찬양해. 거룩하신 주 이름, 길과 진리 새 생명, 나를 자유케 하였네. 주 찬양, 주 찬양, 날 사랑하신 주 찬양, 날 사랑하신 주 찬양. 그 이름 찬양해. 주의하신 그 이름 예수. 주 찬양, 주 찬양, 날 사랑하신 주 찬양, 날 사하신 주님. 주 찬양, 주 이름 찬양해. 준비하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찬양해. 놀라우신 그 이름,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 찬양해. 거룩하신 주 이름, 길과 진리 새 생명, 나를 자유케 하였네.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놀라우신 그 이름,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 찬양해. 거룩하신 주 이름, 길과 진리 새 생명, 나를 자유케 하였네. 나를 자유케 하였네. 나를 자유케 하였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기본임을 깨닫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감격함으로,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헌신하는 우리 찬양들을 올려드립니다. 또 함께 헌신 예배로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도남제일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